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 가운데 나오신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감사하게 찬양할 수 있는 오늘 찬양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이끌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시간 성령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 모든 교우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모열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드시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신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이 시간 오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고영주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고영주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은혜가 주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예배 자리에 모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은 우리에게 용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한국 문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재능을 통해 한국의 많은 문화 예술가들이 전 세계에 감동의 메시지를 전하고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갈등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치유를 부어주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평화를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부정과 사리사욕, 무속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들이 주님의 지혜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진리로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사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한국교회의 침체를 주님께 아뢰옵니다. 교회를 떠나며 믿음을 잃은 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데에 저희의 부족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반성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갈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 은과 금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켰습니다. 저희도 이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행복 모임을 통해 주님의 이름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그들이 회복되도록 돕기를 원합니다. 이번 다 함께 행복 모임이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영주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도들이 그 말씀에 응답하며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기도합니다. 사랑 찬양대가 주님께 드릴 찬양을 준비합니다. 주님의 참 기쁨과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모든 기도를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변 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가정 예배로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본동교회 원로 목사 추대 및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위해서 출타 중이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구별 중보적 기도 모임이 10월 16일 수요일부터 3일 오전 예배 후에 정한 장소에서 있습니다. 연합구 주관 금요 성령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권사회 원래회 및 기도회가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에스더 권사회 원래회 및 기도회가 15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마리아 권사회 원래회 및 기도회가 15일 화요일에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은퇴 장로회 야외 예배가 15일 화요일에 오전 8시에 출발을 합니다. 진행 중인 상례 소식이 2개 있습니다. 329역 고정선옥 공로권사님이 향년 87세 별세를 하셨습니다. 별세일은 2024년 10월 12일 토요일 오전 6시 13분 경입니다. 유가족으로는 327구역 장남 김형정 장로님과 자부 김명현 권사님이 있고 517구역 장녀 김창임 권사님과 사위 오영열 장로님이 있습니다. 빈소는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1호이고요. 위로 예배와 입관 예배는 다녀왔으며 장례 예배는 10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교회 출발 오전 9시 45분에 있습니다. 장지는 노량진 동산 소망공원이며 담당 교육자는 김성순 목사입니다. 또한 112구역 고 김종은 공로 안수 집사님이 향년 87세 별세하셨습니다. 별세일은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12시 10분이고요. 유가족으로 장녀 임연희 목사님, 사위 박요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장남으로는 임성택 집사님, 부인 임유정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에 외손녀 박승아 청년이 있습니다. 빈소는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7호실이며 위로 예배는 다녀왔습니다. 입관 예배는 10월 14일 월요일 오후 4시, 교회 출발은 오후 3시 50분입니다. 장례 예배는 10월 15일 화요일 오전 5시 30분, 교회 출발은 오전 5시 20분에 있습니다. 장지는 노량진 동산 소망공원이며 담당 교육자는 권기령 목사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생활을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더불어 그들은 전도하는 데도 탁월한 열정과 역량을 보여주었는데 사도들이 설교할 때마다 3,000명씩 또 5,000명씩 회심할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도들의 메시지가 그저 말에만 있지 않고 또 그 말을 뒷받침할 만한 이적도 있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단지 예수의 이름만으로 한 병자를 온전하게 고친 것입니다. 그는 선천적인 장애인으로 40평생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성전 입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걸하는 사람들을 지나칠 때 베드로와 요한도 그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굽어진 발과 발목이 힘을 얻으면서 그 즉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성전으로 뛰쳐 들어가서 성전 곳곳을 둘러보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금세 그를 알아보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몰려든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받게 되었는지 그것을 의아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수많은 사람을 회심케 하는 복음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병자 한 사람을 치유함으로 엄청난 수의 회중을 단번에 전도하였습니다. 만약 우리도 사도들처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번에 병도 고치고 소원도 들어주고 여러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나에게 그런 권능이 있다면 우리 태신자들도 나의 말을 더 주목해서 듣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도 베드로처럼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기적을 일으키는 요소 3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구걸하는 자 앞에서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은과 금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실제로도 은과 금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겠지만
동전 한 입 정도는 줄 수 있었을 겁니다.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적은 금액이라도 그를 도울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구걸하는 자를 돕는 것이 당시에는 율법을 실천하는 한 가지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과 더불어서 구제하는 것을 3대 의무로 규정했습니다. 베드로도 이런 문화와 상식을 이미 공유하고 있었고 또 이런 정도의 구제, 자선은 아마 실천해 본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금전적 자선을 베풀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은과 금이 없다는 것은 은과 금이 있었으면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있었어도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를 이 재물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베드로와 요한은 돈의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람이 자유해지고 평안을 누리고 또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경험하였고 여러 차례 목격하였습니다.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완전히 확증되었고 또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는 새로운 신앙적 자산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각자의 재산을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의 힘에 집착하고 또 그것에 지배당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자기 재산을 그저 내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 돈의 힘이 아닌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걸으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걸하던 자는 더 이상 은과 금이 아닌 오직 예수 이름만으로도 육체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전 처음으로 성전에서 예배하는 영적 자유까지 누렸습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걷지 못한다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장애인이기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이 믿음이 이 한 사람의 영과 육을 모두 구원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예수 이름의 권세보다 은과 금의 권세를 더 사모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은금을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추구하기보다는 개인의 부와 물질적 풍요를 이루고자 합니다. 예수 이름만 줄 게 아니라 그거랑 더불어서 돈도 주세요 하는 것이 대부분의 성도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영생을 구하며 주님을 찾아온 이 부자 청년은 어릴 적부터 계명을 다 지킨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영생을 바라긴 바랬지만 재산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바란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속마음은 살아서는 부자로 살다가 죽어서는 영생까지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부자로 사는 것하고 영생을 누리는 것은 서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재물도 갖고 싶고 영생도 갖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예수 이름의 풍성함입니까? 아니면 재물의 풍성함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돈과 재물 앞에서 한없이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 예수 이름 하나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만족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입니까? 또 우리가 태신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예수 이름으로 허락된 죄사함과 영생입니까? 아니면 그 이름으로 구하는 은과 금입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권세가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 태신자를 구원하는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전도할 때 기적을 일으키는 요소는 기도입니다. 1절로 2절 말씀 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유대인들의 정규적인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이 두 사도가 정규적인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서 기도하던 것이 그날이 처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평소 하던 일을 그저 반복하는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그런 하루였을 겁니다. 따라서 6절의 선포는 긴급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르짖은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는 이 선포는 평소 반복적으로 기도했던 사도들의 일상에 근거한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적은 하나님께서 간절하고 절박한 상황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응답으로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평소 습관화된 기도에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상의 습관화된 기도 영성은 사도들만의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계속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초대교회 전체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성령 강림 이전에도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또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때도 성도들은 역시 기도했습니다. 이후에 교회가 계속 박해를 당하고 이 복음 전도의 장애를 입을 때에도 온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결국 기적의 비결은 즉흥적인 기도가 아니라 훈련된 기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몇몇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사이에 나머지 대부분의 제자들은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아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 귀신은 나가지 않고 사람들은 몰려들고 그래서 불필요한 논쟁만 일어났습니다. 결국 귀신 들린 이 불쌍한 아이는 제자들만으로는 어떻게 해결되지 않고 주님이 돌아오신 후에야 겨우 고침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부끄러움을 느낀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는 귀신을 말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바로 앞에 놓고 과연 기도를 안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구역 모임을 하는데 우리 구역원 중에 새신자 한 분이 갑자기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헛소리를 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경찰서에 전화하시겠습니까? 119에 전화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기도부터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해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은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를 했지만 해도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 기도했음에도 이 귀신을 쫓아낼 만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분명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도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주님이 말한 기도와 제자들이 했던 기도가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급할 때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허용된 것입니다. 겨우 소문만 듣고 이 아버지는 찾아왔습니다. 반신반의한 심정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간구하기를 주님 뭐라도 좀 해주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제가 믿고 왔지만 이제 솔직히 안 믿어집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런 야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셔서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라면 이런 기도로는 안 됩니다. 제자라면 주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마가복음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또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마가복음의 기록은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의 모습이고 누가복음의 기록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의 모습입니다. 사역 초기이든지 후기이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은 매일 반복적으로 그리고 분주한 일상을 시간을 쪼개어서 그리고 습관처럼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영적 자질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태신자를 위해서 또 우리 복음 전도를 위해서 평소에 꾸준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내가 궁색한 것이 있을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급할 때 소리를 크게 하고 반복해서 기도했다고 그것을 기도를 잘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기도는 사실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급하면 다 하나님 찾습니다. 이제 전도자의 기도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습관을 쫓아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습관화된 기도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태신자 앞에서도 내가 기도하는 그 모습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요소는 바로 사랑입니다. 3절로 5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4절에 주목하다 하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것은 눈여겨보다, 자세히 보다는 뜻으로 앞서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에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즉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쳐다보는 것처럼 그만큼 집중하고 주목해서 이 구걸하는 장애인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중해서 이 장애인을 바라보면서 너도 우리를 좀 봐라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두 사도는 가던 길을 멈추고 구걸하는 장애인을 빤히 바라보면서 또 그에게 말을 걸었을까요? 사실 이들의 만남은 처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반복적으로 유대인의 기도 시간마다 기도하러 성전에 갔을 것이고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도 매일 같은 장소에 항상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성전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이 성전 문 앞에서 평생을 구걸하던 이 장애인을 익히 보고 익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 지나쳐 갈 뿐이지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그의 오랜 고통에 공감하거나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자비를 베푼 것이 그냥 동전 한 입 던져주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실제로 구걸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돈을 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종종 그런 분들 만나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을 만나도 돈을 주지 말라고 하죠. 가짜 거지도 있고 또 가짜 장애인도 있고 또 그렇게 구걸하시는 분들도 자기들끼리 조직화, 세력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에 대부분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그냥 지나쳤더니 마음이 너무 무겁고 불편한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를 만나서 그에게 뭐라도 해줘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부담감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또 돈을 주는 것은 뭔가 내키지 않았습니다. 내가 준 돈이 그에게 가지 않고 그 조직의 우두머리한테 갈 것만 같은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마침 그때 만두 가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그 아저씨 밥은 먹었을까? 밥은 먹고 구걸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만두 2개를 사서 비닐봉지에 담아서 구걸하는 이렇게 손을 내민 그 손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그러니 따뜻한 만두가 손에 닿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랐는지 푹 숙였던 고개를 이렇게 번쩍 들면서 이렇게 커진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구걸하는 사람들은 행인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행인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걸하면서 막 행인들 구경하는 그런 구걸하는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고개를 땅에 정말 목이 꺾어진 것처럼 땅바닥에 쳐박고 그렇게 구걸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리 시대도 그렇고 아마 이 성경 시대도 그랬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행인들도 이 구걸하는 사람의 얼굴이 궁금하겠습니까? 그냥 있지만 마치 없는 것처럼 투명 인간 취급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무슨 감동이 있었는지 그날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만두를 사서 되돌아갔던 것처럼 이 두 사도도 구걸하는 자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를 주목하였고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를 관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나의 시선에서 그를 배제하지 않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시선을 담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목하여 보셨던 가난한 사람들, 주님이 관심 가졌던 병자들, 주님이 아끼셨던 이 소외된 자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과 똑같은 긍휼의 시선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의 눈에는 주님이 주목하셔서 보았던 그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성전을 드나들었던 그 수많은 성도들이 성전 미문의 장애인을 그렇게 수많은 세월 동안 지나쳐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이 주목한 사람들을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니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근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장애인 수는 25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 정도 됩니다. 그중에 지체장애가 44%로 가장 많고 청각장애가 16%, 그리고 나머지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가 각각 9% 정도씩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장애인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최근에 우리 일상에서 장애인과 함께 식사를 하시거나 차를 마시거나 담소를 나누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 우리 지인이나 가까운 친구 중에서 어떤 종류든지 이런 장애를 가지신 분이 여러분의 지인으로 혹시 있으십니까? 사실 별로 없으시죠? 장애인과 같이 교제한 적도 없고 우리 주변에 내 지인으로 친구로 장애인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는 분명히 장애인 인구가 100명 중에 5명이라는데 왜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장애인들을 한 명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들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투명 인간처럼 우리가 먼저 취급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또 그들을 주목하여 보셨던 예수님의 이 긍휼의 시선을 우리가 전혀 훈련하거나 배우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우리 노량진교회 모든 교우들이 장애인을 잘 이해하고 장애인과 교제하고 소통한 경험이 많고 그런 장애인 이웃과 친구들을 많이 가진 성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청각 장애인을 만났는데 이 듣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이게 당황스러울 법한데 우리 노량진 교회 성도들은 그와 잘 소통할 줄 알고 시각장애인이 뭐가 불편한 줄 알고 뇌병변 장애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아는 그런 성도들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모습을 우리 태신자가 보았다면 우리 태신자들이 나의 그런 모습, 장애인과 잘 소통하는 이 모습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보겠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겠습니까? 반대로 우리 태신자랑 만나서 모처럼 식사를 하는데 어쩌다가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장애인이 나의 식사 자리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어쩔 줄 몰라 하고 피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내색은 안 하지만 불편한 기색이 계속 느껴지게 한다면 그 모습을 나의 태신자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우리 태신자들은 우리가 자기한테 얼마나 따뜻하게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주는지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불편할 만한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 내가 호감이 가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 나에게 전혀 그렇지 않지만 주님이 아끼셨던 사람들을 나도 주님처럼 사랑하도록 함께 훈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요소는 믿음과 기도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단어이고 익히 또 익숙하고 흔한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믿음이며, 기도는 매일 습관화된 기도이며, 또 사랑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태신자들에게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자랑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때는 재물의 힘을 시샘해서 그렇게 연약한 믿음을 보이신 것은 아닙니까? 맨날 기도해 준다 하면서도 말로는 기도해 준다 하였지만 사실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인사말화된 그런 기도를 말했던 것은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그에게 밥도 사고 차도 사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걱정도 해 주었지만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하고 가장 위로가 필요한 그런 궁색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내가 인색하고 정색한 모습을 보였던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태신자들은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보다 더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아직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그들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영적 수준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들은 우리의 복음에 더 확실하게 영향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적 성장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우리 태신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선물로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우리 태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도전하고 모험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아름답게 성취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 없음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겨우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겠다고 작정하고서도 그것조차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라도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평생의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세상의 유혹, 물질의 유혹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태신자 앞에서 믿는 자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또 습관으로 꾸준히 기도하기를 원하며 또한 관심의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 대상자와 태신자 그리고 전도하는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악 가운데 신음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구주의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정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재물이나 권세나 어떤 다른 것보다 예수님의 이름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단 하루만 기도하거나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의 모습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꾸준히 기도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태신자와 그 전도 대상자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다른 사람들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적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내 삶에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기적을 일으키시며 우리 기도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무 감사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역들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크신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하반기 사역이 이루어지는 행복 모임과 그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하심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노량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회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저희 노량진 교회가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주님의 성품이 키워가며 주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교회 안에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이루어지는 금요 성령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금요 성령 기도회에 나와 주님께 부르짖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반기 다 함께 행복 모임이 진행 중입니다. 다 함께 행복 모임을 통해서 태신자 및 이른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교회로 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주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분들이 건강하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 큰 은혜로 하나님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세우신 귀한 일꾼들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일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각자가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교회를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의 부족함, 어리석음,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복음의 씨앗을 주셨을 때 우리나라를 향한 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 미신이나 다른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고 이 말씀으로 이 나라가 통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모든 가정,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사랑과 신뢰로 다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 질서와 평화가 물밀듯 밀려와서 우리나라가 주님께 통치하는, 정말 통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주님의 사도행전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주님의 복음을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곳 이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각 가정과 일터로 돌아갑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일 사역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봉사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육체의 쉼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다음 한 주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영역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후 예배 기도하신 매성래 안수 집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과 일터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새 자녀들 선우, 선율, 선음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노량진교회 교우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자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